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12월 24일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응답이 되고 2021년도는 더 복되고 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비록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이지만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영적 거장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문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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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남물들아 나아가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아주하시니 하늘에서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1절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 1절 한 번 더.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가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이라 그러죠.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에서의 후예가 예수님 당시까지 이두메라는 족속으로 에돔 족속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처세술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큰 공을 세웠고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이 황제의 캐비넷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기 때문에 그는 이두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그가 위임을 받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유대 지역이 세 개의 분봉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고 그리고 갈릴리 이 북쪽 그 북서쪽이죠.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쪽은 이제 베레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할 수 있는 헐몬산 쪽에 이 갈릴리 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곳은 헤롯의 또 다른 아들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요. 이 빌립은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이제 구전이 흐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아킬레오라는 이 사람은 상당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권력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엄청나게 깜짝 놀랄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저 동방에서부터 사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 사람이나 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왜 나를 찾아왔지?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왕에게 경배를 하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아직까지 내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왕비는 임신한 적이 없는데, 아니 왕이 태어난다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는 이 하늘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이 천문학자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별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별에 징조가 있는데 그 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는 이 유대 지역에 굉장한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또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유대 지역에서 왕이 태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왕이 태어났는가 해서 바로 이 지역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동방은 상당히 먼 지역이지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밤에만 별이 나타나니까 밤에만 여행을 했겠지요. 정말 긴 여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렸더니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떡한지라?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온 예루살렘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을 했으니까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었을 것이고 헤롯과 이 헤롯의 이 캐비넷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깜짝 놀랄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이양해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어제 아침에 보았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헤롯에게 굉장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하고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그 말이 사실인 줄로 믿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겠지요. 하지만 이 헤롯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 아기 예수께 그 메시아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자기에게 알려달라 그랬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그는 왕으로 태어난 이 아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역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구속의 역사가 흐르는데 항상 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태평하면 태평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위기면 위기인 대로 모든 시대는 구속사를 항상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구속사를 방해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이것을 프리셉트라 그러지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즉 십자가 중심의 관점으로 그리고 성전이라는 이 성전 중심의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역사가 흐르는 것이 저절로 그냥 알아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반대 세력과 위협하는 세력과
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를 했습니까?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성전의 역사를 방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방해를 했습니까?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여호와 니스입니다. 아멘. Lord is my banner. 여호와 그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강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강한 분이십니다. 그냥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 구속의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여러분, 끈질기게 이 생명의 라인은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이후에 흐르는 이 구속의 역사를 누가 끊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 구속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는 또 어떤 역사입니까? 교회 시대지요? 신약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요. 곧 어떤 시대? 교회 시대라 그러지요? 이 교회 시대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상교회는 계속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루이스 펄컵이나 또 헤르만 바빙크나 또 아브라함 카이파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보수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따라다 영원하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영원하다. 교회는 영원하다.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영원한 거예요. 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유니온 처치요, 또 동시에 로컬 처치로 세워지고 있는 이 지역 교회들이 감당해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또 저 무슬림 지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순교를 또 당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런데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끊어질 듯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든 이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든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귀신의 모양을 하고 나서 그냥 머리를 흥크리고 여기에 칼을 물고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싸나운 모습으로 와 이러면서 교회를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구조사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따라한다. 권력자와 사람들과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더라. 항상 이 권력자와 사람들과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한 거예요. 우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 권력자의 횡포, 강대국들의 횡포,
이런 것들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속사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생명라인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지요? 아멘.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때 세워진 이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로컬 처치들이 계속 갈 것인데,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어떤 세상의 이론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많은 법들이 있어요. 악법들이 있어요. 루이 14세가 짐이 곧 나라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짐이 곧 법이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법이야. 그래서 자기에게 이로운 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입법 천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권력자들의 행포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행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법이 세상에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교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며 주의 말씀에 흥한 역사로 나아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로,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을 찾거든, 바로 이 메시아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가를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다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지요. 다중인격자의 모습이지요. 권력의 횡포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내가 경배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찾거들랑 반드시 그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를 이 세상에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악한 마음이 이미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악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악할수록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 안에 악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 마음 안에도 악이 존재합니다. 인정하지요?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음흉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마구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선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음흉한 생각들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독해질 대로 독해지면 회개도 못한다는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뉘우치기는 했지만 회개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져도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다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자, 여기서 또 누구에게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했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아가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말 구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에게도 경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분명히 누구에게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무엇으로 드리니라?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언밸런스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주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태어난 그 자체가 너무나 누추해요. 가장 누추한 것, 사람이 살지 않고 오히려 이 짐승들이 사는, 가축이 사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이 태어난 아가가 누워있는 곳도 어디예요? 말 구유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 구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구유에 집을 깔고 그리고 아가를 포대기로 싸서 그리고 말 구유에 뉘었겠지요. 이렇게 가장 누추한 곳에 있는 그 아기께, 왕으로 태어나신 이 아기에게 동방박사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기께 어떻게 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무엇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는데 당시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드린 거지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렸지요? 그렇죠. 황금, 유황, 모략. 굉장히 값비싼 유황을, 굉장히 값비싼 모략을, 굉장히 값비싼 황금을 무엇으로 드린 거예요?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경배는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몸, 마음, 물질. 물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예물. 한번 따라합니다. 예물. 몸과 마음과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예배이고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로만, 마음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도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찬송을 하고 경배하고 몸으로 경배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밸런스, 이게 매치가 안 돼요. 노매치예요. 그런데 이 언밸런스의 이것이 하나님께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초라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들이지만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사신의 자격으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누추한 그 마곡간에 들어갈 때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은 여러분, 교만과 거만과 오만이 있다 하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을 비웠어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 아가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어요?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기슭길에 올랐고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이 노발대발을 하고 어떤 일이 났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바로가 악법을 공포하지요? 똑같이 이 권력에 중독이 된 이 악한 사람 헤롯이 어떤 악법을 만들어냅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사내 아이들은 어떡하라? 다 죽여버려라.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들 중에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악법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살아남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야, 올해는 너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너무 위축이 됐어, 이렇게 우울한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세상에 어떤 것들이 교회를 방해하든 방해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표어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다시금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과 함께 영적 대부흥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새해가 되어서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제약당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2021년도는 다시금 피어나는데 이전보다도 7배나 더 강력한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이 놀라운 역사, 이 인카네이션의 역사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사오니,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의 본질도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로서의 삶도 회복이 되어져서 2021년도는 더 복되고 복된 새해, 정말로 그동안 일어났던 그 영적 부흥보다 7배나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부흥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이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성령 충만, 더 은혜 충만, 더 기쁨 충만, 더 감사 충만한 이 성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위축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복 주시어 전화유혹이 되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역사, 신령 한복이 임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특별히 24일인데 오늘 오전 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감사 축제 그 동영상이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거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인사말도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